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이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의미들, 뜻들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말씀까지 예언을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죠. 그 별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스타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별들은 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스타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저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나이가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 중심에서, 주연에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노년의 역할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별들이 소위 말해서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연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내면의 강함이라고 할까요? 내공이 없으면 우울해지겠죠. 늘 중심에 서서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스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드라마나 여러 부분의 이야기 속에 스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스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스타들은 이 세상의 스타들과는 좀 달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 소위 말해서 별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서론이 우리가 읽은 4절까지예요. 그리고 5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이제 결론에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4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말씀이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지는 몰라도 어떠한 자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그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거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12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이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대적인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핍박받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2장 결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대목의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1절에서는 이제 종말이 있을 때에 대대적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부분. 그리고 2절의 내용은 모든 죽은 자와 부활 그리고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2절 내용이에요. 자,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종말의 시기의 일부분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들이 영광을 받고 천국에서 정말 빛난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이 땅의 인생이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최고령자가 117세랍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이스라엘인인데, 이스라엘 유대인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령자로 117세였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왜 그런지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정정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건강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걸었대요. 연세가 많은데도 늘 걸어 다니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정했대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한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망하신 지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령자로 한 분이 일본인이래. 일본인. 그분은 116세. 그래서 어느 시점 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117세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기록을 갱신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그렇게 이제 정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 사신 경우가 그래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70 한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생 우리가 이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것 자체가. 근데 길껏 우리가 좀 오래 산다 그러면 한 100년을 살지 않겠습니까? 100년. 그런데 내세 우리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곳은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당장은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보내는 저 천국에서의 삶. 1차적으로는 이제 천국 지옥 갈지를 결정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만약 천국에서 산다면 천국에서 어떠한 삶의 질로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짧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이 종말에 재림의 때에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주님의 당부예요. 마지막 종말에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때 하나님이 주목할 한 인물을 주목하신,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다. 그리고 궁창이라 그랬죠. 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재림의 종말의 때에 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의 초점이 많이 가 있죠. 주님 보호자 곁에 있는 자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는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좀 다르게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절이요 병행 구절로 돼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나의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일 것입니다. 잠언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지금 1절부터 12장 끝까지는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있는데, 거기에 3절에 다니엘서가 집중하고 있어요. 3절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누가 저 하늘에 이 별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일, 회개가 그런 똑같은 의미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중심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제가 살면서 이 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나,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정말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보낼 영원을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했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 생기는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인생의 안정장치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땅은 썩어요. 문제가 돼요. 도둑놈도 들어요. 응? 그러나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도둑질 할 놈도 없고,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래서 성경에 뭐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땅에다 자꾸 쌓아둬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소자에게 이 한 가지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네가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이지도 않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 주님이 그러셨을 때 우리가 안 했나요? 이 한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천국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을 거냐. 응?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남기라 그러면 뭘 남길까요? 뭐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 가족이지 않을까요? 우리 뭐 자식이지 않겠어요? 응? 보물 중에 보물이지. 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야 돼. 우리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보물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너무 많이 이 땅에,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저 하늘을 향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고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다 이 땅을 위해서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다.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 작년에 지금 소출이 아직까지 가득해요, 창고에. 그런데 이번에 소출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대형마트처럼 거기에다가 이거 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성경이,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자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부자를 보통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까? 제목을 달기를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똑같은 패턴 속에 있는 거죠, 실제로.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분은 참 지혜자 한 명만 꼽으라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혜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대굴 같은 집에 사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죠. 왜?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고 속죄제물로 대속하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공생의 3년 기간이지만 그 전부터 12살 때도 랍비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을 수 있겠죠. 근데 30세가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정식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것이 실제로. 왜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지혜로운 자를 표현하면 뭐예요? 순교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자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 세상의 매스컴이나 신문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가서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미쳤지. 이렇게 그거 한 위험 지역에 왜 가서? 최근에도 스위스인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선교사신데 아프리카 이슬람의 어떤 그런 테러 집단의 영향권이 있는 그곳에서 그분이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저는 그분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다가 지금도 순교하는 이들이 정말 많죠. 그들이 세상은 그들을 때로는 미쳤다 그러고 그런 죽음을 소위 말해서 개죽음이라 그러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요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죽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러 많은 이들이 왔죠. 그때는 정말 미개했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죽은 선교사도 있고요. 그들의 순교의 피해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기 우리 어디입니까? 순교자들의 묘지 양화진 거기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이 때로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그의 인생에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1800년, 1900년대 이럴 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국에서 화려한 미래가 보장됐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경우는 와서 풍토병으로 얼마 있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다 사망한, 양화진에 가면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 땅에 와서 미개한 조선인들이 그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성들이 아주 하찮게 여겨지던 시대에 와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근현대사에 최근에 제가 근현대사 애들 배우는 책을 제가 쭉 다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게 눈꼽만치도 없어. 역사 왜곡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현대사가 훨씬 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에 관련해서 좀 뭐라도 하나 쓸까 생각도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 그리고 또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그들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진정한 스타. 우리는 이 땅의 스타를 꿈꾸고 그런 스타를 꿈꾸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 이들이 스타가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것은 진짜 스타가 아니라
예. 한때 하나님이 주신 외모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스타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스타가 천국의 스타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순교의 죽음의 날을 받아뒀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전해지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뭐를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류관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놨어요. 나중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의 비유, 천국 비유를 좀 연구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계시록과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다 얘기 안 해놨어요. 천국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놨어요. 천국에도 살 집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집들이 있는지 몰라. 지금 이 땅에서처럼 뭐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 뭐 어떤 단독 주택이 있는지, 뭐 어떤 집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놓질 않았어요. 비밀에 붙여져 있죠. 실제로.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천국에는요 모두 다 똑같질 않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천국이 뭐 그냥 소위 말해서 평등하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렇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얘기했죠. 순교자들과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위치와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막 이렇게 뭐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곳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계층차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급이 다 다르다 그랬죠. 오늘 보니까 의의 면류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근데 그들과 정말 헌신한 사람들과 다르겠죠. 이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울이 그때 순교하셨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과 이 땅의 육신이 다시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의의 면류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내게 주실 건데, 내게만 아니고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우리는 전도다, 선교다 이러면은 그냥 부담스러운 먼 다른 얘기로만 그냥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 예.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고 뭐 이 고통도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서 별이 된 인물, 별과 같이 빛날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한번 사는 거, 다니엘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는 가는데 빛나지 않는 인생도 있겠죠. 다 빛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지혜자라.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는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린 나이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10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정말 강단이 있죠. 분명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럴 때에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것은, 이것이 단지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반짝 그랬다가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불과 같이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그냥 이내 식어버리는 10대 때. 제가 10대 때 이 교회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쭉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 또래들이 정말 많았어요. 개척교회인데 애들만 바글바글해. 30-40명이야. 어른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뭐 교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때 제 친구들이 많이 같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는 중경교사라. 왜냐면 뭐 6학년 때부터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제 또래는 현재 한두 명 정도 외에는 없어요. 다니엘이 그 10대 때 그 열정이 언제까지 갑니까? 다니엘서 12장까지 가보면 늙어서 왕조가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늘 2인자로 그렇게 해서 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계속 살죠. 때로 중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게, 황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황제는 왕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왜? 속아서 그런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죽이게 한 거예요. 타켓을 정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조서 내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밤새 잠을 못 자,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밤새 너를 지켜주셨냐? 사자들에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오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표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살다가 핍박을 받아도, 회사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서로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잠시 잠깐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돼요. 기억합시다. 강단 있게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 계시록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내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내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라고 얘기하죠.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 때문에. 저는 침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동생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왕인 이 형을 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죠. 목을 잘라서. 왜 그렇습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간음에 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왕은 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잔칫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딸을 시켜가지고 그놈의 여자도. 정말 악녀예요, 악녀. 음녀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선지자의 목을 달라고 하죠. 왜 죽었습니까? 요한이 10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아닌 걸 아닌 걸라고 했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했다가. 우리는 진리를 갖고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 앞에. 우리가 왜 고난이 없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당당히 말하지 않고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들이 당장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고 그들이 지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강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왕 앞에서도 자기는 유대인이어서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기거나 이러질 않았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고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내 조국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 왕궁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왕이요, 나에게 일정 시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다시 좀 재건하고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것은 목숨을 건 요청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자리를 하는 거고 다니엘서가 성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극히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지금으로 해도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의 8가지를 배운 것처럼 저들은 말씀의 8가지를 통해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냥 정치인인데 말씀의 사람들이라. 바로 이 말씀의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주부가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는 거야, 영향력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국회의원 50%가 크리스찬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 하나 제재하지 못해요. 그들이 똥을 똘로 뭉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법안도 안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꿈꾸는 자여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하다가 뭐 그냥 소위 말해서 특거리 하듯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왕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인생 살다가 천국 간다면 먼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될 거고, 근데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 인류 인생, 이 땅에서 1%, 0. 몇 %에 속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려고 하고 직업도, 화려한 직업도 가지려고 하고 연봉이 센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천국은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들어갔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일단은 천국과 지옥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똑같은 삶 아닙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10고을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천국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왕궁에서 생활에 그게 마음을 두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국에 누울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잖아요. 반역의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잖아요. 정치인 느헤미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정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인간 저거 교회에 미치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꿈꾸는 게 영원한 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기도 해. 천국 가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천국 가서 이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 같고, 천국 안에서도 뭔가 이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 때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인물 있죠. 바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봤지만 바울처럼,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면서 13번째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 그는 사형을 살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산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영원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 저도 이때까지 영원이란 단어를 그냥 크게 어떤 의미를 많이 안 두고 썼던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천국에서 보낼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땅에 우리 아무리 생을 살아도 100년인데 이 100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연수잖아요. 영원이란 연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는데. 여러분, 영원을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은 대단한 거고,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삶의 수준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이 세상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신 지 이제 한 20년이 되셨거든요. 어머님이. 배가 한 20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3독 4독 하셨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장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무던히 산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이삭이더라. 이삭.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시면 이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니까 저를 위해서, 저와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것이, 이삭과 같게 해주세요. 이삭과 같이 평탄한 인생.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야곱도 그렇고 막 인생이 요동치고 막 사납잖아요. 인생이 사납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평온한 거라.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자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냥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의 일가족과 그의 친척들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으로, 정치와 경제와 이런 종교에 있어서 아주 파워풀한 집안이, 그리고 보장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고 가말리엘의 딱 유일한 문화생으로 그 다음 이어갈 사람으로.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180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로마인인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어느 누가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울처럼 그런데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사도 12사도에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500여 제자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계속 되어질 믿는 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제자가 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일단 우리가 국내에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이웃마다 예수님 복음 얘기하고, 분명히 핍박이 있고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 우리는 믿으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3장 11절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울질해 보겠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오늘 이게 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면류관을 어떻게 당할 수 있다 그래요?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면류관 주기를 원해. 근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들, 그 지혜로운 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뿐만 아니라 상을 베푸신다고. 상을, 나중에 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교를 할게요. 성경에도 상이 있어, 상.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원하죠. 열이면 열, 다 똑같이 상 받기를 원해. 주님 주시는 그 상. 그런데 누구는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자기와 믿음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한 자들, 상도 다 달라. 종류가 어떤 이들은 상이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가진 않지만 천국에 오는데 상이 없어.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심는 이와 물 한 가지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의 초점은 그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질 뭐가 있어? 상이 있다, 상이. 여러분, 천국에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심고 물 준 자들에게 상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들,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한 자들. 또 어느 땐가 복음 전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복음, 통계적으로 한 7번 정도 내지 10번을 들어야지 복음을 믿는데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첫 번째 전한 사람은 못 거뒀겠지. 두 번째, 세 번째, 다 7번째 내지 10번째 된 사람, 10번째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딱 전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앞에서 뿌린 사람들이 있네. 거두든 거죠.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물 주는 사람이 있어. 물 주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뭐하라? 교회 안에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직분을. 보통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직분을 웬만하면 피하라. 왜?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저렇게 자기 그 일하다가 또 주말에 교회 와서 주님에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1차적으로 목사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사람이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해산.
해산하신 분들 있죠. 저는 해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라 하잖아요. 존경합니다. 이 해산하신 분들. 2명씩 3명씩 1명씩 해산하셨으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뿅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거지였는데 이제는 왕자로 입적을 했어. 그렇다고 이 거지 행세를 안 할까요?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있으면, 왕자복 입고 있으면 그냥 왕자답게 생활을 하나?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긴 했지만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언행을 고쳐야 되고, 안 좋은 습관들을 바꿔야 되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혈기를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어나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했지만, 그러나 유대주의를 못 벗었어.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까? 이거에는 노했어.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걸 거쳐가지고 그 유대주의가 탁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랍비 출신의 완전히 유대주의의 완전히 원리주의자들이 그룹 속에서 최고의 그룹 아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왜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죽여야 되거든.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러고서 아라비아 가서, 제가 볼 때 3년 동안 이방인들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한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서. 안 그러고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환상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또 깨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랍비잖아, 랍비. 유대의 경전을 모두 다 섭렵한 위대한 이런 랍비 출신인데 그것이 깨지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못 벗어났어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여행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의 빌리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사도들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 이하 모든 사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바울이 선교팀들 데리고 와서 선교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이거 할 때 할례 받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누굽니까? 크리스찬 그룹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서는 싸움이 뭐였냐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만약 구원이 임했다면 그들에게 구원 조건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냐? 이것은 오랫동안 초대교회의 고통이었고 싸움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겠느냐? 율법을 좀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런 걸 좀 해야지. 그게 썩는 거죠, 썩는 거.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넘쳐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었던 초대교회에. 상을 받아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을 계산할 날이 와요. 그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참 단연이죠. 단연, 으뜸이죠.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오늘 하루를 무엇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그냥 돈벌이 하는 것에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직업에 대한 걸로 그 일한다고 그것 그냥. 우리의 표대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고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부름의 상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느헤미야라고 왜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것 자체가 저들의 위치에서 강등되거나 잘릴 수 있는 위기 아니었겠어요? 소수민족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왕을 존경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을 존경하고 왕을 사랑하고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했지만 왕이 얘기하는 조서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왕이 나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왕이 다니엘을 더 사랑하잖아요. 왜?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도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마음의 뜻에 합하게 왕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마음의 강단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크리스찬들, 우리 아이들이 내 꿈이 뭐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은 그 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꿈만 있어요. 딱 한 가지.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직업도 도구예요.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말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벙어리가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을 듣거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빼앗을 수 있단 말이죠. 면류관뿐만 아니고. 왜? 이 땅의 것에,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왜? 땅에 소망을 두면 이건 지옥으로 가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늘에 소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법 따라 거룩하게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침례요한처럼 잘못된 부분의 길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잘못됐다 해. 도리어 핍박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지요.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톱으로 몸이 잘리고 사지가 찢어져서 순교당했던 그들의 모습까지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 영원히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은 인생, 무명으로 순교당했던 수많은 이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들은 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부자,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왕으로 황제로 저리 가라. 누구야? 주님을 위해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된 그 사람. 주를 위해서 생을 다하고 떠난 침례요한 같은 사람.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다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요것만 기억을 했는데 다니엘서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영원히 딱 보장을 해줘요.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요. 영원히.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돼요. 천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셔야 돼. 이 땅이 아니고. 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스타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얘기해야 돼요.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주님을 자랑해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다 영원히 빛나지 않을 거지만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면 좋겠다. 스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면류관 받고 천국에서 나는 스타라고 생각하시고 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사세요.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으시고 이럴 수 있지만 서로 인사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십시다. 서로.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대를 무엇에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스타를 꿈꿉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빛나는 스타가 되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갖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